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에는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 표결 결과를 두고서 재미있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에 234명이 찬성을 했고, 그리고 56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효표가 7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표들을 정리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1, 2, 3, 4, 5, 6, 7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표결이 있었던 날이 12월 8일입니다. 9일에 표결이 처리되었습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어떻게 되죠? 1, 2, 3, 4, 5, 6, 7, 8, 9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혹 말하는 우주의 기운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빌어서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서로 마음을 상할 그런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가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숫자로 도식화하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빌딩들을 가보면 혹 아닌 경우도 있지만 4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4층이 없는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렇죠? 네, 다들 잘 아십니다. 확실히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이 소리가 죽을 사자와 똑같다고 해서 기피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소유인 빌딩이야 그렇겠지 싶은데, 한국에 가실 때 인천공항에 가시면 혹시 게이트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4번 게이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4번 게이트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44번 게이트는 그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시면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없다고들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숫자라고 하는 것 의외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히나 유대인들은 유독 숫자의 의미를 많이 부여했고, 그리고 그런 의미를 담은 도식화에 예민했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그런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지만 적어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런 숫자화 그리고 숫자를 가진 도식화에 굉장히 민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숫자를 가지고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또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이 복음서를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읽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집사님 17절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앞으로 더 가시면 됩니다. 하나 더 앞으로. 저희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어떤 숫자가 들어오세요? 눈에 바로 들어오시죠? 네, 14, 14대라는 숫자가 눈에 보입니다. 그것도 한 번 나오나요?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왜 하필 마태가 이 14를 강조를 했을까? 42다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니까 4를 몇 번 반복을 해야 되죠? 13번 반복할 수도 있고 14번인가요? 산수가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나눌 수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4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몇 가지 의미 있는 설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4, 14대라는 이 숫자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장 전체의 설명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 예수님의 계보를,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일일이 그 족보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4라고 하는 것이 과연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답부터 우리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집사님, 그 다윗의 이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다윗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볼 때 화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와는 반대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으로 다알렛, 그리고 바우, 다알렛,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 데이빗이죠. 똑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사실 그 시대에는 아랍 숫자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벳에다가 숫자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A는 1이 되고 B는 뭐가 될까요? 2가 됩니다. C는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알파벳에도 그런 숫자의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이름을 쓰면 첫 번째 다알렛이라고 하는 알파벳은 4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4를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 바우는 6번째 문자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숫자로 하면 6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알렛은 4니까 이렇게 쓰면 다윗이라고,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자음만 기록이 되거든요. 후대에 모음이 추가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다윗이라고 읽지만 동시에 뭐를 떠올릴까요? 4, 6, 4. 그래서 합치면 무슨 의미가 된다고요? 14. 다윗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14, 14, 14. 다시 말하면 다윗, 다윗, 다윗. 이렇게 무려 완벽한 숫자인 3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성경의 족보를 살펴보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1장의 족보에 전체 몇 명이 등장하는지 카운트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몇 명이 나오죠? 14, 14, 14면 합치면 42이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집에 가시면서 한번 카운트해 보십시오. 42명이 아니고 41명입니다. 한 명이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족보가 잘못되었을까요? 마태가 실수를 했을까요? 아니면 성경이 잘못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몇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저는 17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첫 번째 14대가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요? 다윗까지. 그리고 두 번째 14대를 언급하면서 마태는 누구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다시 다윗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려고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으로. 솔로몬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다윗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의 계보는 정확하게 예수님까지 41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을 2번 카운트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일종의 트릭이다,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걸 접한 유대인들은 이상하다, 틀렸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와, 대단하다, 진짜네.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어 두셨구나 믿고 인정하면서, 그래?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셨지? 그분이 진짜 하신 일이 뭐지? 그분이 내게 무슨 의미가 될까? 하는 열린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복음서를 읽어 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으로 끝나면 참 좋겠다 싶은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기에는 성경을 꼼꼼히 읽는 분들에게는 틀림없이 의문점 하나가 더 남아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도 누가의 기록과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이 기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3장 2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6절에 마태가 기록한 내용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집사님 바로 앞에 그 화면 서로 비교하면서 좀 보실 수 있게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빨갛게 표시가 된 부분을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죠? 금방 찾으실 수 있죠? 이렇게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를 누가는 누구로 기록을 하고 있죠? 헬리. 그리고 마태는 그 요셉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야곱이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론 동명이인이 아니죠. 한 사람인데 두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도 옳고 마태도 옳고 누가도 옳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이 충돌을 설명을 합니다.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유대인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만약에 형이 후손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후손을 남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그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남겨주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그것이 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형 야곱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고 그 뒤에 동생 헬리가 형수를 취해서 요셉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초대교회 전승들을 보면 전통적으로는 조금 다른 설명을 합니다. 야곱은 외동딸 마리아를 낳았고 그리고 그 동생 헬리는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는 이제 야곱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이든 아니면 초대교회가 알고 그렇게 전승으로 남겨왔던 기록이든 간에 마태의 기록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고 누가의 기록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일리가 있고 그리고 사실에 부합하는 기록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요세푸스보다는 초대교회 전승들을 더 따르고 싶습니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또 다른 의문도 잘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 기록을 했지만 핏줄로만 따지면 어떻습니까? 요셉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영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합법적으로 됐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처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핏줄 그러는데 계보 하는데 사실 요셉이랑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냐? 다윗의 자손 그러는데 그건 요셉에서 끊어진 거고 예수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이 전통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누구의 딸이었다고요? 맏단의 첫째 아들 야곱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촌 형제인 요셉과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는 않으셨지만 마리아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 명백하죠? 다윗의 자손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반대할 수 없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참 복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예언을, 그 말씀들을 믿고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뒤에 미국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다윗 왕보다는 세종대왕 할 때 훨씬 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한글도 만드시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다윗 왕 하면 유대인들의 왕이었지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과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집사님, 그 1, 2, 3, 4 있는 화면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입니다. 시작.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의미들을 이 시간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예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예수님이 내가 왔지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마침내 성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과의 명맥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몰락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이행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도 다윗 왕조가 아니라 그 땅에는 사실은 다른 왕조들이 몇 차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결국 로마의 지배하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계획하고 이루어내는 것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했던 역사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이미 다윗 왕조는 몰락하고 다윗 왕조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왕으로 다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였지만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실패를 가지고서도, 그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차근차근 당신의 계획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명백한 실패인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그 이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겨우 작은 유대인들의 일종의 민족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섬기는 그런 신, 그렇게밖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저 유대인들의 신이 아니라 유일신으로, 절대자로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을 지나고 나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했을까요?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귀찮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굴레로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에서 떠나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민족들과 다른 법체계와 율법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법체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굴레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을 위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구원이 그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라는 사실이 만방 가운데에,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에 선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은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당신의 계획대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심지어 이미 끊어지고 그 땅 가운데 사라졌던 그 다윗 왕가의 명맥을 이어서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포함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왕인고 하니, 어떤 왕이죠? 제가 오늘 뉴스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이 뉴스들이 정답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윗이 어떤 왕이지? 했더니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좋은 왕이요. 다윗은 참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왜 좋은 왕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으로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왕입니다. 이것이 왜 좋은 왕의 증거가 됩니까? 왜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죠? 이제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사시대에 보았던 것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죠?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나는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자는 말을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오늘을 바라보며 많이들 가슴 아파하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교회 회복을 소망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시 북적거리게 만들고 우리가 좀 신나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정도의 꿈을 꾸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잘 나가도록 인도해 주실까요? 원치 않지만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 기간 동안 참고 계실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교회가 잘 되기만을 바라신다면 교회의 어려운 일은, 이 땅 가운데에 어려운 교회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교회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되는 교회도 두시고 왜 힘든 교회도 여전히 이 땅에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단순히 교회에 흥하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이 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 될 때에도 그 잘 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교회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 어려운 교회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까지도 돌이킬 것들은 돌이키고 뉘우칠 것들은 뉘우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운 현실, 개인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그저 단순히 현상의 회복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 나의 성숙을 함께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숙을,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자람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혹 우리 교회의 오늘의 현실이 내 잘못 때문은 아닌지, 내 실수 때문은 아닌지 먼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실수하는 것은 아닌지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무관심이나 나의 침묵 때문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이야기들을 놓고서 사실관계의 확인은 귀찮아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공적으로 문의하고 확인해야 할 자리에 그저 침묵함으로 동의하고 동조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저 문제를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아직도 방관자로 자린매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순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증거들이, 그런 이유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라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왜이죠? 불신앙에 응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너무나 강성하여서, 거대하여서, 기골이 장대하여서 그들 앞에는 우리가 메뚜기와도 같기 때문에, 물론 이 표현은 한국에 있는 유재석 씨가 들으면 참 섭섭할 표현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기 때문에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며 불평하는 자리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날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광야에서 유리하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광복 이후에 한국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꽤 자랐다고 그러죠. 영양적으로 좋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평균 키가 꽤 많이 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었지만 그렇게 좋은 음식을 섭취했겠습니까?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일부 족속들에 비하면 여전히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고서 이방 민족이었던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대할 게 있느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됐죠?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며 자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분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붙들어야 할 믿음의 분량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부정적인 것들을 나누고 부정적인 것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을 보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빛과도 같이 명확하게 명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탄에 즈음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과연 무엇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꿈꾸었던 그 신정정치의 이상처럼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이를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여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시는 말씀 앞에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생각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에 라합처럼 함께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주신 귀한 사명들, 귀한 말씀들 기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라합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성취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동참하는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시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